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이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45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두 번째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로 해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특별히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일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그 부모의 마음의 희비가 갈립니다.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슬퍼하고 엄마가 좋다 하면 아빠가 슬퍼하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이 질문의 대답은 그때의 아이들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인 평가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아빠가 좋고 또 나중에는 엄마가 좋기도 하고 이 좋고 싫음의 문제는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두를 먹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우리 딸은 엄마랑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좋아? 그러니까 딸이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먹고 있던 만두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이렇게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어느 쪽 만두가 맛있을 것 같아? 우사들 주일날도 그랬었지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날 앞에 본문을 통해서 그 앞에 본문의 주제는 원수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다루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랑할 수 있는 실천 이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가지 동사를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또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원수를 미워했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먼저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면 노맨스,
또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거 잘 살폈으면 의인이 되었겠죠. 그거 잘 살폈으면 실수 없이 살았겠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인생의 현주소, 그걸 파악하는 게 인생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경지에 올라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으로 나를 살피고, 내 생각으로 나를 살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판단으로 나를 살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살피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온전한 객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진짜가 아닌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진짜가 아닌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진짜가 아닌 그들의 태도를 지금 평가하고 계신데, 카이어드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치료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유일한 치료법은 스스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거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 봐야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마 매 순간마다 외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남편을 판단하고, 내 아내를 판단하고,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그 판단 내리기 전에 반드시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이후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그 판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해서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무엇인가를 평가하게 되면 그 판단과 평가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판단을 하되 비판을 하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말씀으로 살피고 그 판단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아주 자주 여러분과 또 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아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도 그 내면에서 나오는 말과 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반드시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악함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면, 그 행동과 말에서 늘 악이 나온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매우 슬프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단수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도, 또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이 죄의 누룩을 철저하게 누르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불평이 나올 때, 내 안에 마음에 근심이 자꾸 쌓일 때, 내 마음에 자꾸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쌓일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싹 트는 누룩이에요. 어제 김주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목록들도 하나만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의 죄의 목록이 등장하면 또 하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가 등장하고, 내 안에 죄의 목록들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의 누룩에 주의하고 누르셔야 됩니다. 작은 틈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이 우리에게 못된 열매,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중반절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에게 먼저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항상 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잣대를 대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살핀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의 그 빛을 통하여 내 자신이 살아가고 내 자신이 판단해야 될 근거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말씀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